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달 월상 예배 및 11조 새벽 예배가 내일 아침까지 3일 동안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함께 나와주시고 특별히 내일 아침부터는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는 여러분들이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고난주간만큼은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 수요일 날 예배는 특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부터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참석해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독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교리에 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 나와서 통독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가정에 있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도 있습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 및 부활절 전도 계란 삶기가 4월 8일 날 오전 10시부터 행사가 있습니다. 종려선교 주치로 귀한 일을 할 텐데요. 특별히 이렇게 봄맞이 청소는 그동안에 미아부에 해당되신 분들만 나와서 했는데 이번만큼은 우리 남자들도 함께 나와서 대청소하는데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는 다음 주일날 오후 3시에 제주 영락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1시 반 예배는 생략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방의 정기, 지방의 총회가 4월 3일 월요일 날 한소망수 모음교회에서 행사를 갖게 됩니다. 오늘 점심은 표성주 자매 생일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점심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한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 나무를 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한 주 동안에는 고난주일로 고난주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고난을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각자가 다르겠지만은 여러 종류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이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분열과 다툼 때문에 교회 안에 상처를 입고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4.3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가운데서 가해자는 가해자 나름대로의 힘들고 피해자는 피해자 나름대로 힘든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 땅에서 일어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어떤 면에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아니, 교회가 정결한 거룩한 그런 모임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다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될 텐데 그것을 세상의 법정까지 끌고 가서 해결함을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의 은사고 상대방이 받은 은사는 별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은사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죽으면 끝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다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주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1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고난주간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인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상상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함을 받아야 되겠는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과연 그 고난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일꾼으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은 어떤 고난도 없이 형통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 안에 살면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내가 삶을 살아간다면은 아무런 고난이 없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십자가 하면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다, 굉장히 힘든 것이다 라고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분명히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피하려고 하지 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냥 편하게 편한 길로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목회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 지고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가고 힘쓰고 있는 나의 모습이나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져야 될 만한 십자가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만한 길이라고 한다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이 돼요. 특별히 오늘 저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십자가를 져야 될 만한 그런 일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까?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에 해당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됨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편지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동역자로서 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일들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이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함을 받게 될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은 해결받을 만한 그런 열쇠를 성경은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만이 은혜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제자들까지도 그들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오늘 아침도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열쇠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일들이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이 공동체, 제주 순복음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돼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절망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낙심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고난이 그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았는데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면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사역과 섬김은 개인적인 이익을 초월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서로의
위로해 주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일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이런 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극복하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힘들지 않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옛날 과거의 일을 다 끄집어내가지고서 나는 어린 시절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이렇게 부모의 버림을 받아서 어린 시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삶을 살면서 많은 매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날도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다 끝내버리고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선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만한 신앙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충만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을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가 충만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충만한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가 내 가운데 있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은 만약에 그런 위로가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정지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이렇게 정지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고통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지하는 말을 가지고는 안 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제거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닥쳐오게 되는데 태풍이 불면은 죽은 나무는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뿌리를 더욱 깊은 곳에 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4.3 문제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야에서 보는 눈이 다르고 또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른 모습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줌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은 받을 텐데 어떤 사람이 잘못했고 어떤 사람이 잘했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잘잘못을 가리다 보면은 4.3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은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는 과거로서 끝나고 이제는 잘잘못을 가릴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 가해자나 피해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하여 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는 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개인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고 하나님의 위로가 내가 충만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었다라고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사역 현장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역 현장에서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똑같은 위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위로도 예수님께로부터 차고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될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나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영광의 길로 만드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의 역사에서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한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는데 이 고난을 잘 인내하고 겪었더니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바울은 사역 현장에 어떻게 힘들고 어려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8절에서는 고백하고 있는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그 당시 아시아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터키, 그 당시 아시아 쪽에 해당되는 그리스, 이쪽 지역에, 특별히 터키 지역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 꼭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고난이 있었다. 힘에 깊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내가 살아야 될 만한 이유가 없겠구나.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9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될랑 예수 십자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의 것 절대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종으로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시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 학교에 몰아넣습니다. 광야 학교는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광야 학교는 내 힘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킨 학교가 바로 광야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얻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려주겠다. 너희들이 물을 구한다 할지라도 얻지 못하지만은 반석에서 물을 내서 주겠다. 너희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먼저 가셔서 그들의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너 자신 의지하지 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하지 말고 의지할 만한 것이 전혀 못 된다. 내가 정말로 의지할 만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지금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삶을 살자. 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에게 많이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일수록 너 자신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의 길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다.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큰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앞으로 삶의 현장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 때문에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사람은 전천적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놓여 보지 않는 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난에 관한 그런 말씀만큼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 그래서 바울도 고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기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겪었으면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언급을 했을까?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의 사랑을 한층 더 깊게 느끼는 것, 이것은 고난이 아니고서는 도달할 수 없는 신앙의 경지에 해당된다. 여러분들 고난당하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우리는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참고 잘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고난에 관해서 하나님을 위로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내가 고난당할 때 위로해 주었는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위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정지하려고 하고 왜 그러냐면서 우리가 책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정지와 책망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위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 그래서 그 위로를 받았던 바울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토해내는 어떤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아픈 일들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뜨거운 가슴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일부회를 마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분이 찾아와서 그분과 잠시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신학교 공부하는 과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근데 그것을 잘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다. 당신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 힘들고 어려운 상처이면 분명하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잘 극복해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과거 이야기하지 말자. 옛날 이야기, 슬픈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까지도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축복된 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자라고 하면서 서로 위로해 주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특별히 여러분들 주위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한마디의 위로와 격려의 말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극복해 나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들이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시련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고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하나님 위로를 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의리를 받았사온데 이제부터 우리는 그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 격려해 주면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고난, 하나님께 받은 바 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는 가운데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과 낭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동안에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진정한 위로를 베풀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비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있을 때 주님의 온 얼굴을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거루의 가시 새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기뻐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군인들 내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그모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셔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르네.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르네. 주의 사랑 기뻐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기뻐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고난을 받으사 우리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해결받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힘들고 그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도와주시고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죄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복된 입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했사온데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배 능력을 하나님 육체적인 면에서 연약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연약함은 목결모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함은 묶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들거려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위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한없는 위로가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제주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4.3의 문제가 서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면서 하나님 해결안 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 나와사온데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과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사랑하는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